같이 기도하심으로 올려주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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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의 보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적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열릴지어다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무슨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여자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들어온 24장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들이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달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무리가 나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주 하나님 곧 존재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멸관의 보좌 앞에 경배하오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주심을 받았나이다. 네,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을 계시록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계시록 말씀? 계시록은 사실 이렇게 익숙하게 읽게 되는 말씀은 잘 아니죠.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익숙하게 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상징과 비유로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아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을 익숙하게 우리가 읽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계시록 4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묘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어떤 모습, 보았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이거 좀 깊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계시록을 먼저 이제 좀 앞에 얘기하고 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거의 마지막 때 아모스섬에서 썼던 약 80년에서 90년 모든 제자들을 다 죽고 예수님 당시에서 살았던 사람들 다 죽은 가장 젊었던 소년이었던 요한이 90여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 주신 은혜를 썼는데 계시록이 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좀 앞부분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알파요 오메가이니 내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계시록의 1장 10절이라고 보면 8절이네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없으면요 성경은 뭔가 불완전해요. 그죠?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죠? 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요한이 1장부터 3장까지 사이에서 특히 이제 1장 후반부터 그 보좌 주변에서 7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 사이에 오가시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진짜 계시록의 진짜가 서론이 아니고 앞부분 서론을 볼 때 진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편지를 다 이제 전달한 다음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 보였어요. 문이.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에요. 열려 있었어요. 그러고서 나서 내가 들은 바 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처음에 내게 말했다고. 1장에서 그 말씀하시던 그 소리예요. 1장에서 말씀하시던 소리. 그래서 그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고 굉장히 아주 큰 소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무리의 소리 같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또 에스겔서에는 군대의 소리와 같다. 나팔 소리 같다. 계시록 1장 15절에는 많은 물소리 같다. 또 4장에서는 나팔 소리 같다. 하여튼 사람마다 듣기는 다 다르게 듣는데 그건 분명히 공기의 진동은 아니에요. 그죠? 공기의 진동은 아니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고 그 열린 문을 보면서 환상 중에 들리는 소리니까 이 소리는 공기의 진동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상징적인 묵시문화 이 계시록 같은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는 비유를 사용하는 이 문학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같은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물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군대 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로 듣는 거예요.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를 본 거예요. 그죠? 하나를 들은 거예요. 보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보았고 이 보좌를 에스겔도 보았어요. 또 이사야도 잠깐 이사야는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묘사가 좀 심해요. 그러나 그 보좌 가운데 문이 열리면서 그 영안이 열리면서 천국 보좌를 살짝 봤어요. 그 묘사가 있어요. 근데 묘사가 다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왜? 같은 걸 봤는데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에 익숙한 것,
자기가 잘 아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물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 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군인들 몇천 명이 모여서 와 소리 지르면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소리는 신학교에서 약 700여 명의 모든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 소리가 그건 진짜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처음이 아니고 몇 년 뒤인 거가 보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찬양이 이건 완전 천국 찬양 소리더라. 모든 다 또 찬양의 일가견들이 있잖아요. 다 전도사님들이었고 성가대 다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백 명을 모아갖고 찬양을 하니까 그 소리가 막 이거는 무슨 잘한다 못한다 음악적으로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영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영적인 어떤 압력, 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찬양 속에 전달되는 거죠. 그 소리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이 요한이 들었던 소리를 조금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끔 당황하는 분 중에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그 당황의 소리만 갖고 찬 것 같아요.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죠. 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것들 속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요, 인간이 가진 그림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뭔가를 들을 때, 그런 경험을 자기들이 익숙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비유로만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강아지에게 컴퓨터 절대로 설명 못한다고. 비유로만 할 수 있죠? 비유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절대로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나라는 존재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표현은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 본질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팔소리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갖는데 각자 자기가 익숙한 어떤 소리로 해석한다. 보는 것도 똑같아요. 보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짐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구체적으로 확실한 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묘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도 안 돼요. 해석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올라와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내게 될 일들, 미래에 될 일들을 내게 보여줘. 그러니까 계시록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미래에 될 일들, 마지막 때까지 될 일들에 대한 얘기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좌표, 시간의 끝,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오메가를 보고 창조가 알파의 포인트라는 계시록을 통해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이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시간이 몇천 년인지 138억 년인지 그건 모르지만 시간은 제가 계속 말하죠. 시간은 일루전, 환상이에요. 시간에 속지 마세요. 10의 마이너스 22승분의 1초나 180억 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변화가 본질입니다. 변화 자체가 본질.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 그의 모든 삶을 다 살아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힉스 입자는 10의 마이너스 22승분의 1초 동안 우리의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해요. 그 시간에도 모든 게 충분하다. 시간은 하늘입니다. 사실 정확히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미래에 마땅히 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는 누구의 얘기예요? 요한의 얘기예요. 왜? 열리면서 성령의 감동돼서 열리면서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처음에는 열린 문이 보였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열린 문이 보였어요. 작은 징조, 징표고 작은 상징이, 작은 어떤 사인. 문이 열린 게 보였단 말이에요. 무슨 문인지, 그게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열린 문이 열린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말씀이 임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서 감동되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뭔가를 사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림이 오면 환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살아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우리가 사박히면요, 전기, 제가 늘 비유하는 것처럼 전기가 우리 몸을 통하면 절대로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죠? 전기가 몸에 통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왜? 막 그 전류가 몸을 흔들면서 온몸을 으아! 이렇게 돼버려요.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요, 영의 그 감동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실제를 맛보게 되면요, 감탄과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그분께 감탄과 찬양과 경배를, 아이돌을 보면서 그 팬들이 막 눈물을 흘리듯, 우리가 볼 땐 쟤들 왜 그래? 맛이 갔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아이들은 거기에 막 환호하고 눈길만 마주쳐도 막 엉엉 울고 그러죠. 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부딪히고, 먼저는 뭐 계속 봤던 것처럼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그분을 만났을 때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전적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만 물리적이면, 정신적이면, 감정, 정서적이면, 영적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돼 있는, 그분 앞에서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열려지면서 보라! 환호를 환호. 90세 노인이니까 예영이 같아서 배짝배짝 됐을 거예요. 90세 노인이니까 보라! 라고 한마디 끝난 거지. 엄청난 환호. 난리가 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안신이가 있다.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게,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누군가 앉아있다. 그걸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사야도 봤죠? 이사야도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에스겔도 1장 26절 28절에 보면 에스겔도 뭔가를 봤어요.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단쇠, 불 붙은 쇠, 빨갛게 용광로에서 막 나온 쇠 있죠? 막 불 붙어 있는 쇠, 불 붙은 쇠,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고, 뭔가 광채가 나고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그리고 불 붙어 있는, 뭔가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났을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뭘 표현해요? 이 땅에서 빛과 불, 번개. 하나님이 번개시고 하나님이 불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영광과 그 임재하심이 불과 같이 보인다는 대장간의 그 풀무풀, 한두 번 다 보셨잖아요. 풀무풀. 예?
그 불이 너무 높은 온도가 되면 그 안에 쇠를 넣으면 쇠가 빨갛게 돼서 불이 그 쇠로 관통에 올라와요. 실제로 불이 그 쇠로 관통해서 불 위로 계속 풀 위에서 풀무지라면 풀무하는 그 힘이 기체가 쇠를 관통해서 위로 올라와요. 불이 확 올라와요. 쇠와 불이 하나가 돼 있는 똑같은 모습이 떨기나무에 있었고 똑같은 모습이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했을 때 제일 비슷한 게 풀무 속에 있는 쇠처럼 누군가 형상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밝고 빛 가운데 있어 무슨 불 타는 것 같았다.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광채가 나며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에스겔이 정확히 봤어요. 이게 자세하게 봤어요. 보자만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이 계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조금씩 뉘앙스가 다 조금씩 달라요. 이사야는 되게 짧고 간단하고 우리가 이사야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게 또 상극자아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어떤 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부르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도 보좌의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무지개. 사면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아요.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무지개처럼 여러 빛깔로 컬러풀한 광채가 나고 있더라. 그런데 그 3절에 지금 읽은 말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아요? 벼곡과 홍보석 같아요. 벼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벼곡은 아주 쉽게 말하면 벼곡은 투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벼곡이라는 말은 투명한 어떤 보석, 다이아몬드나 크리스탈, 수정 같은 투명한 보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벼곡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그분의 그 투명함, 그분의 그 정결함, 순결함 또는 그의 영광, 그의 능력을 표현할 때 벼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벼곡을 사용했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왜 이런 말씀을 쓰는지를 분석해 볼 때 그렇다. 특별히 흉패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를 달는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그 12개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벼곡이 들어가죠. 홍보석은 루비를 말합니다. 붉은색. 벼곡은 투명한 보석을 말하고 홍보석은 붉은색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피를 공의와 심판과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또 뭐 같아요? 녹보석 같아요.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합니다. 녹색과 푸른색과 녹색이 섞여나는 에메랄드 빛인데 에메랄드 빛 바다 할 때가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와 자비, 생명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녹색은 생명의 색깔이고 무지개는 은혜와 자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보석과 어떤 색깔에 비유를 했어요. 비유하면서 누가 그걸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물건으로 표현이 안 되고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의 색깔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보석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보석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뒤에 천사들이 하는 찬양과 연관이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라고 네 천사가 네 생물이 외칩니다. 영광 아까 말씀드린 벼곡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지키신 존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모습, 성품, 어떤 나타나심과 천사들의 찬양이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요. 정확하게 맞아요. 3절, 그래서 세 가지 보석,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무지개 가운데 있는 녹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더 가까이는 이제 네 생물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등불이 있는데 그거는 보좌 앞에 있고요.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 이 24장로는 이제 또 이제 계시록 또 해석하는 게 또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한 이게 또 어떤 난제였거든요. 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수백 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나오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하여튼 계시록만큼 논쟁이 많은 데가 없고 또 모든 대부분의 이단은 계시록을 가지고 주소대로 삼아서 많은 이단이 또 계시록을 삼아요.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같은 데서도 제일 결정적으로 신천지에서 끌어당기는 그 이론들이 다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려면 계시록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단 축에 못 깁니다. 이단 축에 못 껴요.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24장로 가지고도 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것이 뭐냐는 걸 이해하면 별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24장로는 분명히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성전의 보좌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모습은 어디서 구현되느냐? 여러분 이 기둥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기둥 뒤에 성막의 모양이 그대로 성전에 구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그 앞에 있는 모습들이 성막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4장로는 성전의 24반열을 가지고 반차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24반열과 일치합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12지파와 신약에서 12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2지파와 12제자가 24장로를 구성한다.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도 있어요. 별로 설득력은 없어요. 왜? 12지파의 그 12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느냐? 구약을 대표하는데 루벤이나 뭐 레위 이런 사람들이 대표하겠어요? 아니면 모세나 엘리야가 대표하겠어요? 24장로 속에 구약을 대표해서 그 모세나 엘리야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12지파의 12아들이 들어가.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죠.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 때문에 거기 너무 매일 필요 없다고. 그래서 24장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크게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여러 가지 하는 걸 볼 때 천사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인간들인데 왜? 흰옷을 입었고 금면을 가졌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고 온전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임을 인간들이 천사도 물론 실패할 수 있지만 타락할 수 있지만 인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정결한 흰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면류관하는 것 자체가 상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이 24장로를 인간 중에서 승리한 자들, 구약에서 신약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표현하는 게 아니냐. 먼저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 아무리 떠들어도 별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고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합니다. 이 장로가 바로 장로교회에서 왜 장로교회 하는 줄 아세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을 본다고 장로교회라는 말을 안 합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장로들이 있다. 이 개념을 딴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자, 먼저 그 얘기 넘어가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면서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계시록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이 바로 이 7 영, 7 촛대, 7 등불, 7 뿔, 어린 양의 7 뿔, 7 영은 어린 양의 7 눈이다. 이 영은 어린 양의 눈이 돼요. 그래서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 7 영은 7이라는 것 자체는 7 숫자라기보다는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어린 양의 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거든요.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다스로하고 계속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 자신도 말씀하셨고 이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눈이 7 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7은 보통 다 완전수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7 명이 각자 다른 어떤 영이 있어서 무슨 영. 왜 이단들이 자꾸 이런 걸 갖고 7 명.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 7 명, 너도 영 하나씩 해. 한 자리 만드는데 이런 걸 써요. 그게 이제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7 명이라는 말 자체는 성령을 부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7 별은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들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가고 얼굴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고 그런 분이 7 영을 또 갖고 계시다. 그 7 명이 등불이고 그 7 명이 그 어린 양의 눈이 돼요. 그게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모습이 어떤 물질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봐서 주목할 때 뭔가 영상이 나타나고요, 느껴지고요, 인식이 되고요,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다시 또 와서 보면 다시 또 몇 달 뒤에 보면 그땐 묘사하지 않던 5장에 넘어가면 어린 양이 됐던 묘사하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 일어나는 영적인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지나게 하고 보시죠. 아무튼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7 등불 7 영이 있다. 근데 그 7 영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함께 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죠. 자.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 요한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묘사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들을 몇 군데 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의 이야기 중에서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들이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투명하다. 아까 제가 벽옥을 설명했잖아요. 투명하다. 벽옥은 투명하다. 벽옥의 본질은 투명해요. 루비는 붉은색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에메랄드는 녹색인 건 청색과 녹색이 섞여 있어요. 청록색, 미묘한 색깔이에요. 하여튼 생명의 색깔이고 루비는 고열의 색깔, 또 거룩의 색깔이고 이 벽옥과 수정은 영광의 투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제 투명한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빛이시다. 요한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해요. 요한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지 못해요. 요한 묘사하지 못했어요. 보좌에 누군가 앉아있다. 그리고 그 색깔이 뭔가 있는데 그것이 투명하면서 붉은색이면 녹색이래요. 그게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죠? 에스겔은 마찬가지. 누군가 앉아있는데 불 가운데 있는 단수에 시뻘겋게 달궈진 쇠와 같은 어떤 형상의 상반신이 있고 하반신도 쇠와 같진 않은데 불 가운데 있더라. 뭘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불 가운데 있는 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왜? 하나님 직접 그분을 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뭔가 비슷한 걸로 후광 효과, 그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뭔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자, 이것도 좀 신기하죠?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에스겔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덮인 하늘 도움이에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유리로 만든 도움이에요. 뭔가 투명한 유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유리처럼 투명한데 그것이 바다처럼 넓잖아요. 에스겔이 볼 때 분명히 뭔가 고체예요. 근데 투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 두려웠다. 너무 자기가 보는데 너무 두려워.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푸른 옥을 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유리 투명한데 뭔가 푸른, 멀리 볼 때 푸른색이 나는 거예요. 멀리 볼 때 푸른색이 나는 뭔가를 봤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뭔가 있어.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있고 유리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딱딱한 고체인데 투명하고 그리고 바다처럼 넓은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가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또 아니면 유리처럼 투명하고 실제로는 물이야. 유리바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유리바다라는 말과 뭔가 비슷하죠. 예? 수정같이 맑은. 예. 그러니까 유리바다라는 게 이게 실제로는 유리가 아니고 유리처럼 투명한 맑은 바다와 같은. 실제로 성전에는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 앞에 바다라고 불리는 큰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300톤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거대한, 그러니까 광야의 사막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이 직경이 한 5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엄청 5m짜리 청동 솥이에요. 거기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300톤 정도의 물이 들어있다고 불러요. 300톤인지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엄청난 양의 물이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바다라는 말과 대위치.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그대로 대응돼서 여러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런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은혜가 그 보좌로부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독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강이 되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큰 물이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해를 다 살려요. 사해 어간에서 죽음을 받았는데 사해가 살아나서 그 주변에서 계시록 22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서 만국에 그것이 약으로 팔려나가고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유리바다는 주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생수의 강,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네 생물이 이제 나옵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살아있는 존재인데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근데 날개가 달렸고 얼굴은 사자나 송아지와 얼굴 네 개나 달렸어요.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와 사람들 네 가지 얼굴이 한 생물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이죠. 그 가장 비슷한 게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가 이제 또 바벨론 신화로 더 올라가면 스핑크스들이 사자의 날개가 달리고 얼굴을 사람을 그렸어요. 나중에 이제 바뀌었는데 사람을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사자의 모습을 하고 날개 달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뒷부분은 소와 닮고 그래서 네 가지 모습을 섞은 모습이 스핑크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스핑크스와 연관이 돼요. 이 모든 묘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천사들을 묘사하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본문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천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 천사인데 이 스랍 천사의 특징은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만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밀접 경호하는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자들이 스라핀 보좌 주위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얼굴이 하나예요. 네 생물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러니까 각 생물마다 얼굴이 하나씩이죠. 근데 케루빔은 에스겔에서 나오고 또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룹 천사들 케루빔은 얼굴이 네 개예요. 에스겔에 보면 얼굴 한 짐승인데 얼굴이 사방에 한 동쪽에는 앞쪽에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해서 네 개의 얼굴이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리고 세라핌은 날개가 6개인데 케루빔은 날개가 4개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리고 세라핌은 지금 본문 말씀처럼 앞뒤에 그 생물 앞에 뒤에 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눈이 가득하다. 무슨 표현입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조금은 이해되죠, 이 시대에는. 왜? 눈이 그렇게 많잖아요, 길거리에도. 뭐가 있어요? CCTV. 예. 중국의 14억 인구를 지금 2억 개의 CCTV로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2천만 개 이상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더 통제돼요. 왜? 5천만을 2천만 개 CCTV를 통제하는 거니까 2.5명당 하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2억 개니까 7명당 하나잖아요. 한국이 훨씬 더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한국은 하루아침에 사이버 독재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이 많다는 건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돼요. 컴퓨터들.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게 눈의 모양인지 아니면 그가 그냥 영적으로 느껴질 때 눈이 저거 눈이구나 라고 느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천사들은 눈이 가득했어요. 눈은 뭘 말합니까? CCTV처럼 깨어있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직시하고요, 감시하고요, 지키는 거예요.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 근데 케루빔은 에스겔에 나왔던 케루빔은 독특해요. 눈이 가득한 바퀴가 있어서 둥근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가 따라다녀요. 에스겔에서 그렇게 또 창세기 3장 14절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다. 거기도 뭔가 돌죠. 예? 두루 도는 불로 돼 있고 뭔가 돌아. 이게 뭔지 몰라요.
검인데 불로 돼 있고 불을 돈대요. 뭔가 불이 그 검을 도는 건지 검이 도는 건지가 모르겠지만 불 빙빙빙빙 도는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어 없습니까?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 천사가 지키고 있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인간은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찾기가 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네 강을 가지고 창세기 나온 네 강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애굽, 아프리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라라산 서까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수백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은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네 생물로 표현되면서 그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때 스랍인데 이사야 6장에 나온 말씀대로 스랍인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까이 지키면서 그 거룩하심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은 왜 지키셔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협합니까? 성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파괴적인 결과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견제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래서 스랍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불을 가지고 제단 불을 가지고 이사야를 정결케 합니다. 스랍은 정결케 하고 케르빔은 개인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케르빔의 사역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 제단 불을 흩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누가 해요? 케르빔은 스랍들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들이고 지키는 자들이고 케르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행하는 자들, 움직이는 자들, 바깥으로 나가는 자들. 그럼 뭐 대강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단 그 성막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볼 때는 성막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위를 덮은 모든 천들에는 케루빔들이 들어가요. 천사들이 들어있고 그 앞에 장막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장막, 예수님이 입장에 들어가신 다음에 찢어졌던 바로 그 장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장막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케루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스랍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호위하고 그 거룩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앞뒤에 아주 눈이 가득했어요. 이게 어떤 존재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생명체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그죠? 천사를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에다 날개 갖다 붙여서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은 날개가 4개나 6개 달려요. 그런 존재 잘 못 보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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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들은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찬양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은혜로 체험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허한 것 같지 않으시거든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정말 처절한 감사, 진정한 그 내 피가 묻은 그 진정함이 하나님 받으신 찬양. 그래서 이 케루빔들은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거룩이에요. 제일 궁금한 게 거룩이에요. 아니 거룩이 도대체 뭘까? 제가 볼 때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무슨 방사능 관련 무슨 안전지침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여러 정결 예식을 보면 방사능을 관리하는 무슨 그 지침서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또 초고압 전기에서 초고압 그 전기를 관리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절차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그 거하셨던 곳은 거룩해져요. 물건도 장소도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방사능과 비슷하죠. 방사능이 쓰이면 물건이건 장소건 다 오염되잖아요. 방사능을 띠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들려주죠. 거룩이라는 개념이 참 놀라워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만큼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자신 거룩한 자가 돼요. 근데 거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거룩은 신성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카도시라는 말 자체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다, 신성하다는 이제 더 뒤에 붙여지는 개념이고 원래는 구분하고 분리라는 개념이 가장 큰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성막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허리에다 줄을 차고 왜? 자기가 부정하고 때문에 죽음을 주면 누가 들어가서 못 구하고 뒤에서 안 나오면 흔들다가 안 나오면 끌어당겨야 돼. 시체라도 건져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거룩하고 그러니까 방사능 같고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원전에 들어가는 체르노빌 그 원전 지금 현재도 15분 이상 못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방사능이 너무 세가지고 15분 이상 있으면 위험해지고 비슷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방사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사능의 개념과 굉장히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도 요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꼭 영과 진리에 같은 영과 진리에 더 넓은 개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많이 했으면 좀 거룩해지고요. 또 딱 한 방에 그냥 또 원위치 하기도 하고요. 드라마 한 방에 원위치 하기도 하고요. 성진 한 방에 원위치 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분은 거룩하신데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세요. 그분을 거룩하게. 하나님 위임하신 건 뭐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거룩하심을 돌리고요. 그분에게 마땅한 경외를 돌리고 마땅한 영광과 합당한 감사를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억지로 요구하신 게 아니고 총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시려고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날이 쉬게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안식. 그래서 어느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거룩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애굽이십니다. 왜?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살아 기름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첫째되는 다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 출애굽기 3장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를 보고서 그 떨기나무가 왜 저러나 하고 보러 가려고 하도 이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곳이 왜 거룩합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도요,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면 그가 만약에 다른 행동을 함부로 행동하면 그 자신이 더러워져서 내 손에게 쫓겨나서 밖에 나가 다시 정결의 예식을 치워.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입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저는 초차원적인 모든 국면을 다 아우르는 어떤 것이 물리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 감정적인 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지는 어떤 실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지금은 시골 영감이라 뒷방에서 그냥 골골 하신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시기공의 하나님이에요. 시기공.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게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 것 같아.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잖아요.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듯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다면은 태양을 주고서는 딱 손을 떼고 시계가 혼자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착착착 혼자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긴 하셨지만 손 떼고 지금 볼륨으로 가셨다. 그게 계몽주의, 현대 합리주의가 시작하게 된 출발, 사고방식의 출발이에요. 기계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개입 잘 안 하시거든. 개입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소리 쑥쑥 나오는 건 없잖아요. 기적이 굉장히 희귀하잖아. 그러나 분명히 기적은 있죠. 그죠?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 확실하게 세게 경험한 적 많죠. 그거 한 10번 하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는 걸 속에서부터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뒷반 영광을 왜 믿어요? 아무 믿을 필요 없죠.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 딴 데 가서 딴 데 볼일 보시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믿어서 못 할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애타하고 노심초사하며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드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은 벽옥과 관련이 되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을 얘기하고 존귀는 보혈과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홍보석을 얘기하고 감사는 높고서 무지개 그다음에 자비와 은혜와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부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마땅한 관계다. 그래서 이 찬양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아세요? 하나님은 어거지를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억지로 총으로 칼로 야 이래도 말 안 들어 뭐 이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지극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합당하오니 신앙은요 합당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 자연 속에서 어떤 자연 질서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막 야 이걸 어떻게 거꾸로 해석하나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요한이 보라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걸 계속 저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있거든요. 자연과학 또 퓨처 저것도 있고요. 퓨처리즘이라는 그 최신 과학 뉴스만 계속 소개하는 게 있어요. 보면 계속 보면서 보면 볼수록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와 아이들이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다가 쥐가 새끼를 낳고 키우다 보면 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엄마의 사랑은 쥐 새끼를 낳아서 똥기저귀 갈면서 쥐 새끼가 또 막 사고치고 반항하고 막 속을 끓게 할 때 내가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나, 내가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나, 응? 반성하게 되잖아요. 네?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바로 그런 통렬한 깨달음, 그 깨달음과 감사와 그 어떤 찬양이 다 함께 그분을 만나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청구하면 너무 심심할 거 아니야. 맨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잖아.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천사들이 자꾸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네. 네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씩 찾더라도 몇 천만 년, 몇 억년을 해도 다 끝을 내기 어려워요. 물리적인 측면만도 그런데 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아니신 창조. 오늘 11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장로가 10절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랍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합니까? 이 만물이 당신이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 이걸 왜 고백을 하고 이걸 왜 찬양을 해요?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생명은요 우주에서 엄청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까요? 우주정거장이라고 아시죠? 스카이라이트.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의 1,000억 불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몇십 년 동안. 보통 한 200~300억 달러의 돈이 들어가요. 기본 만들 때 유지하는 데 그동안 돈이 들어가서 300억, 400억 달러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일본이 한 100억 달러, 미국이 100억 달러. 거기 한 10명 정도 살 수 있어요. 10명이서요 우주공간 300km 밖에서 10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공간, 환경을 만드는데 몇백억 달러. 좁아요. 요만한 몇몇 3, 4m짜리 원통 긴 거 몇 개 연결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 교회 정도 공간인데 이렇게 넓지도 않고 이거 그냥 복도로만 이루어진 그런 공간. 10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몇백억 달러가 들어가니까요. 우주 공간에 생명이 살려면 그렇게 비싼 비용이 들어가요.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이걸 의미를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의미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 비슷한 걸 찾으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태양들을 계속 살펴서 지구 비슷한 걸 찾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은하계 안에서 우리로부터 한 몇천 광년 주변에 있는 약 수백만 개의 별을 뒤졌어요. 근데 지구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보석과 같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인가를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 24장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의미를 알고 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땅합니다. 당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이 뭘 뜻하는지 의미를 몰라요. 인간은 지식에 간편만 하죠. 연기시키죠. 연기시키죠. 그 모든 걸 알아버리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그림도 몇 가지 챙겨왔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림 몇 개 그렸고, 일단 끝나고 필요한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에게 잠깐 보여주셨고, 메사야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좌는 뭘 말합니까? 보좌는 왕의 자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눠주셨어요. 주님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좌는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 두들겨 패서 다른 사람 굴복시키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보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뭘 해요? 모든 존재가 천사든 24장이든 모든 존재가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천 모든 천사가 외치고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와서 소리치고 외칩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요한에게 열린 이 문, 우리에게 열린 이 방. 우리 모두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보좌로 나아가는 열린 문. 맨 처음에는 작은 상징, 문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실제가 우리에게 와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일치기를. 계시록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닫기 위해서요. 열어주시는 것이 닫을 거라는 걸 왜 기록하셨어요? 요한에게 열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와 구하라. 하늘문을 열고 사모해. 너희 영혼을 사모해. 하나님을 향해 나와. 내가 너희를 열어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열린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보좌, 하늘의 보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빛이 우리 영혼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찬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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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바쳤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금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돌아오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내일 금요일 집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